네, 오늘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변화가 일어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변화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성육신하는 분이다. 앞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5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 뭡니까?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고, 바울 자신에게는 이방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이방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알게 되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우리는 사명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내면의 능력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감당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 겁니까? 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을 평상시에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은혜를 받는 길은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9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은혜가 뭔지가 보인다. 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은혜가 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이 발견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으로 바뀐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좀 듣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는 살아있지만 자기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장 죽어도 괜찮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다 그러면 죽는 것도 좋다. 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란 분을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 귀한 것 이게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치관, 돈, 명예,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 죽음이나 자기 생명이나 세상 거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삶을 산다. 다른 사람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5절 다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 끝부분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도록 노력한다,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었노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런 말씀이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에는 이방인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은 바울이 달라진 게 뭡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이 소망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만 믿으면 이런 정말 대단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항상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그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